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단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진단하십니다. 영적인 또 세상적인 그런 모든 영역들을 진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여기서 에브라임, 사마리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입니다. 힘이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명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서울 그러면 대한민국의 상징하는 수도인 것처럼 이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수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죄와 북이스라엘의 악을 하나님께서 지금 진단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진단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1절 돌아가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뭐하려 할 때요? 치료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진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진단이 뭘까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살펴보고 그 세 가지를 우리의 거울 삼아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구어진 화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을 딱 진단하니까 첫 번째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뭐라고요? 달구어진 화덕이다. 화덕이 뭡니까? 이 달구어진 화덕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탄누르, 히브리어로 탄두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쉽게 이해하자면 난로입니다. 난로. 흙, 가마솥 같은 그러한 난로를 말합니다. 직경은 60cm 정도, 높이는 한 1m 정도. 만드는 크기에 따라서 크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원추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으로. 그냥 이런 모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화덕의 모양입니다. 원추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3단계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밑에는 숯을 넣어서 불을 달굴 수 있는,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밑에 삼각형으로 구멍이 나 있고 거기에 이제 숯을 넣어서 막 달구면 그게 이제 첫 단계고 그 위에 그 열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숯을 확 피우면 달구어지겠죠. 그 달구어진 열기에 의해서 저렇게 빵을 굽기도 하고 고기를 굽기도 하고 또 야채 같은 것을 익히기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화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덕은 화덕인데 달구어진 화덕, 밑에 숯불을 지펴서 이 불이 절정에 이르면 이 지금 화덕이 시뻘겋게 달구어지게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처럼 시뻘겋게 달구어진 화덕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달구어진 화덕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달구어진 화덕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까?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욕이고, 둘째는 물질욕이고, 셋째는 권력욕입니다. 1차적으로 이 달구어진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과 거기에 따른 덩달아서 주어지는 육체적인 간음을 행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달궈진 화덕처럼 그렇게 죄악의 욕망들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달궈진 화덕이 상징하는 것은 권력욕을 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잠시 7절을 그대로 띄워두시고,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지금 그들이 화덕같이 막 벌겋게 뜨거워졌답니다. 왜요?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재판장들이나 왕들은 같은 말입니다. 이때 당시는 왕들이 다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뭘 줄고 구하라 했을 때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왕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왕들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리는 이런 일들이 막 이 뜨거운 화덕처럼 이 권력욕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이 가슴에서 막 사람들마다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하려면 실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달궈진 화덕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때가 누가 다스리던 때였죠? 그렇죠.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인데 1세입니까 2세입니까? 그렇죠.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까지 약 3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 30년의 세월 중에 왕이 몇 명이 세워지느냐 하면 6명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30년 세월 6명이 왕이 세워지면서 4명의 왕이 살해를 당하든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얼마나 권력의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한번 스크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 왕을 잘 보십시오. 몇 개월 통치했다고요? 6개월. 6개월 통치하고 누구에 의해서 살해당합니까? 살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살룸은 얼마나 통치했습니까? 1개월이에요. 한 달 통치하고 누구에게 또 살해당합니까? 므나헴에게. 므나헴이 왕이 됐습니다. 므나헴은 10년 꽤 오래 통치를 했는데 아수르에게 손을 비비고 조공바치면서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 브가히아에게 왕권을 물려줍니다. 브가히아는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2년을 통치하고 또 누구에게 살해당합니까? 베가에게 살해당합니다. 베가가 왕이 됐습니다. 8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베가는 또 누구에게 살해당해요?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에게 또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왕위에 올라서 10년을 통치하다가 아수르의 살만에셀 5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도 비참한 최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30년 세월 동안 6명의 왕이 등장했는데 어떤 왕은 1개월, 6개월, 2년, 조금 오래가는 왕은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그 조공바치면서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무엇을 말해줍니까? 달궈진 화덕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달궈진 화덕처럼 그 속에서 권력에 대한 이 욕망들이 서로 막 들끓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이니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선한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을 잡았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또 권력을 빼앗긴 사람은 다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고, 기회만 되면 죽여버리고 또 권력을 빼앗아버리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투쟁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선한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은 마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되찾을 것인가, 여기에 다 그냥 집중되어 있는 권력욕이 달구어진 화덕처럼 활활활 타오르는 그런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는 선한 정책,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의사와 건축가와 정치인 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자기의 직업이 더 오래됐다라고 서로 막 싸우면서 논쟁을 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라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여자를 만들지 않냐고. 이것은 영락없는 외과 수술이다. 그러니까 의사 직업이 제일 오래됐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건축가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기 전에 천지 창조를 했지 않냐. 이 천지 창조를 하면 설계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질서 있게 창조한 것을 보면 건축이라는 직업이 더 오래됐다. 그렇게 우깁니다. 이 주장을 듣고 있던 정치인이 끌끌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천지 창조 이전의 세계의 모습이 어땠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냐? 혼돈과 공허가 있었던 것을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정치인이 있었던 것이 맞다. 그러면서 우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정치인이 이겼답니다. 여러분,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정치인을 빗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는 이 달궈진 하덕, 권력욕 때문에 내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들은, 그런 욕심들은 없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벌겋게 대드는 것도 사실은 권력욕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악을 쓰며 고함을 지르는 것도 나에게 있는 권력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헤게모니 싸움이죠. 지배권 싸움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가 따지고 보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유치원에 가도 유치원생도 여러분 그 권력욕에 서열이 정해진다고 그럽니다. 집안에도 이러한데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는 오죽하겠습니까?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권력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보자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으로 탄생되어진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종교개혁 탄생된 지가 벌써 5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개신교, 우리 한국 기독교 권력으로부터 자유합니까? 교회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권력 집단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자성해야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유력한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목사님들 앞에 90도 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단 안에서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교권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로마 가톨릭의 권력에 대항해서 순수성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계획을 단행했는데 지금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권력으로부터 자유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이 권력욕에 쉽게 사로잡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죄의 시작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직분, 천사장이라고 하는 허무할 만한 그 직분,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리라. 하늘에 내 보좌를 두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 권력욕 때문에 결국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선악을 따먹었고, 여러분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라는 말에 유혹당한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권력욕을 충동질하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하늘에서도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납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 3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천하 만국의 영광과 그 권력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사단에게 절하면 사단이 예수님께 이 모든 것 줄게 유혹하고 충동질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몸을 보이시며 멋지게 권력의 욕망에서부터 물리치시고 자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부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 권력욕에 대한 유혹이 있고 묘혹이 있고 충동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권력욕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거기에 혈안이 돼서 달궈진 화덕처럼 다른 사람들을 태우고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권력욕에서부터 자유하게 돼버리면, 풀려져 버리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 권력욕에서 자유하기 위한 비결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력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낮아지심,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권력욕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모든 권력의 유혹과 미혹과 충동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진단이 뭡니까? 첫 번째는 권력욕이고요. 달궈진 화덕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두 번째 진단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래요. 여러분 이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첫 곡식을 빻아서 떡 전병을 만들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병은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전병입니다. 그런데 이 전병이 뒤집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침개를 하든지 빈대떡을 만들 때 이 후라이팬에 달궈 가지고 뒤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당히 익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좀 실력이 좋은 사람은 뭐 이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던져가지고 뒤집든지, 뒤집어야 이게 이제 골고루 익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뒤집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밑에는 새까맣게 타버리고 위에는 익지 않아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뒤집지 않은 전병,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이것은 잘못된 외교 정책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외교 정책을 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혼합주의고 하나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의 결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답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주위에 있는 힘 있는 이방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도움을 필요할 때 도움을 줍니까? 주는 듯 했다가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냉정하게 그냥 팽당 치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와 외교 정책을 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사상과 이방의 우상들이 이 이스라엘에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모든 문화와 종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방 나라에서 들어오는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몰렉도 좋고 나에게 유익만 된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을 섬겼다가, 나에게 유익이 되면 바알도 섬겼다가 아세라도 섬겼다가 몰렉도 섬겼다가 이방 신들도 같이 섬겨버리는 그런 혼합주의가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혼합주의자들, 혼합주의의 사람들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그런 백성, 그런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잘못된 이 종교 정책 때문에, 외교 정책 때문에 혼합주의가 이 북이스라엘에 그냥 섞여버리게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쓸모없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잘못된 외교 정책 때문에 하나는 혼합주의가 되어버려서 쓸모없이 되었고, 또 하나는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으로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 외교를 펼쳤던 두 강대국이 애굽이고 하나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베가 왕 때에는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애굽과 가까이 지내면서 애굽의 도움을 이용해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고 아수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또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 왕권을 유지해가고 아수르와 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잘못된 외교 정책 때문에 백성들조차 불신앙을 가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누구에게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힘이 있어 보이는 이방 나라를 찾고 이방 나라를 부르고 이방 나라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 이방 나라도 그냥 팽치버리는 거죠. 한쪽에는 시큼해서 타버려서 쓸모없이 돼버렸고, 한쪽에는 설익어서 쓸모없이 돼버리는 그런 존재가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론적으로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한번 붙들고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달궈진 화덕. 이 달궈진 화덕은 뭘 의미한다고요? 속에서 일어나는 권력의 욕망, 권력욕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진단은 뭐라고요?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이거 뭘 의미한다고요? 잘못된 외교 정책인데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혼합주의고 불신앙,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게 만드는 불신앙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하나는 속이는 활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진단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그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세 번째는 속이는 활이라고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속이는 활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더 직접적인 의미는 구부러진 활이다 말입니다. 구부러진 활. 이 활이 그냥 보면 멀쩡한데 살짝 구부러져 있으면 아무리 표적을 향해서 정조준을 해도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중을 시킬 수 없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여러분, 사격 훈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소총 닦고 그 다음에 원점, 실사격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원점 조준입니다. 원점 조준을 해서 이 가지고 있는 이 총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고 빗나가지 않도록 원점 조준이 제대로 돼야 그 다음에는 저 멀리 있는 그 목표물을 향해서 딱 정조준해서 쏘면 정확하게 명중이 돼요. 그런데 이 원점 조준이 처음부터 빗나가 있든지 어그러져 있으면 아무리 숨까지 멈추면서 명중을 시키기 위해서 용을 써도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멀쩡한 활인데 약간 비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목표물을 향해서 정조준을 해도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전부 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다시 16절을 돌아가 보십시오. 16절 돌아가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구부러진 활과 같다. 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회개하는 것 같은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짜 회개가 아니고 형식적인 회개, 눈에 보이는 회개, 그럴싸한 회개, 이런 회개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속이는 활, 구부러진 활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정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11조도 잘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막 매달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이제 건강 주시는 것 가지고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교회 섬기며 봉사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니까 오히려 세상 쾌락 쫓아서 세상 즐거움 쫓아서 그렇게 또 시간 몸을 사용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 닥쳤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문제만, 우리 자녀에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이것만 풀어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짐했는데 하나님 그거 풀어주시니까 룰루랄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활입니다. 속이는 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 전체가 돌이키면 그 외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내 생업 가운데 일어나는 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더불어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이 선물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버리면 이것이 여러분 속이는 활이요 구부러진 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셔서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당면한 발등에 떨어진 그 문제, 그 불 끄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단 3가지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달구어진 화덕입니다. 여기서 뭘 의미한다고요? 권력욕.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벌겋게 달구어진 화덕처럼 끓어오르는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이건 뭘 말한다고요? 잘못된 외교정책인데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혼합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불신앙.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힘 있는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속이는 활입니다. 구부러진 활입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형식적인 회개입니다. 그럴싸하게 회개하는 것 같은데 전심으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았다는 것,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진단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북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하나님의 진단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며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